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이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왕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나중에 다시 기록해서 다윗의 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전쟁의 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성들이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지금 환난 날은 어떤 거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또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또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요셉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지금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하는 걸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본 것처럼 야곱, 그는 그 이름처럼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셨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12지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이름처럼 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고백이 내가 얼마 살지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제 왕 앞에 놓여있는 여러 환난이 있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어디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소에서 우리 왕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왕은요 전쟁하려고 출발하는 중입니다. 그럼 전쟁터에서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전쟁터에서 우리 왕이 용감할 수 있도록 군사들을 잘 지휘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왕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성소,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상징의 장소이지요.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서야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왕이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왕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주셨습니다.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세해 주신 아들입니다. 그것도 내 몸에 힘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물처럼 올려놓고 칼을 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아들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으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까지의 본문을 밝히고 뒤에 단어가 하나 붙어있죠. 셀라.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셀라라는 마을이 가끔 등장합니다.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악 기호입니다. 시편은 다 노래였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중간중간 숨 쉬는 거 보셨나요? 예, 숨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숨을 쉬어야 다음 음악을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셀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잠시 쉬는 겁니다. 왜 쉬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의 전쟁터로 달려가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다윗도요, 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전쟁터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야 됩니다. 왜 멈춰야 되나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멈춰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그것이 묵상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4절부터는 왕을 향해서 말했던 너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대로, 왕의 마음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윗 왕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기도 하냐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백성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지면 우리도 지는 겁니다. 왕이 죽으면 이 백성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 뜻이 뭔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뜻에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소원이 내 소원이니까 이제 단어가 나의 너에서 우리로 바뀌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승리로 말미암아, 지금 왕에게 기도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왕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개선의 노래를 부르겠답니다. 아직 전쟁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마치면 왕은 떠나서 전쟁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성소에서 우리 왕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성소에서 왕을 만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깃발을 높이 흔들면서 왕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하려고 출발하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요,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렇게 깃발을 흔들고 있을 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면서 무엇이 기쁘실까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내 인생에 환난도 많고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당장의 기도 제목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승리한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요,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제 손 보시지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 승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하늘 보좌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립니다. 이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하늘이 열려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전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죠. 마지막 날이 됐을 때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적들은 성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도 하지 않고 성을 돌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나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그 외침과 함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요,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족장들은 힘으로 하나님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이 아침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니까요, 다윗이 이제 이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화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화답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개선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다윗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쟁에 나가면서 말이 몇 필인지, 병거가 몇 대인지를 세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군인이 몇 명인지, 적군은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많은 말들을 두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말을 많이 두면요, 병거를 많이 두면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말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 말들 중에 일부만 남겨놓고 모두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요, 예배를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오시는 얼굴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어때야 될까요? 예배 드리고 나오시면서 너무 화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여튼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요즘에 집에 문제가 많은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굴은 얼꼴이잖아요. 영혼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씹은 얼굴로 나와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이 궁금해질까요? 저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름을 나는 자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선교를 나가고 가서 전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전쟁에 나가는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또 내일부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각각 인생의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아픔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시려고요?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기쁨으로 가득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큰 소리로 읽어보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그 강한 사람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거니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 바로 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서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놀라운 기도에 강력한 기도를 담아놨습니다. 뒷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가족을 구원하소서. 내 자녀들 인생의 어려운 싸움을 살고 있는데 다른 거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소에서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